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만나신 건가요? 만나도 할 이야기가 마르지 않죠? 네, 주님의 이렇게 성전에 오신 우리 한사람교회 리더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마이크가 굉장히 좀 울림이 있는데 울림 조금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옆 사람을 좀 환영하고 축복할까요?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자, 앞뒤로도 좀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내 뒤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리더들의 모임이 이렇게 북적북적 다시 회복되고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를 가리켜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이런 막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하는데, 먼저 찬양하면서 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이렇게 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워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찬송을 듣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샘물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면서 좋지 않은 감정과 또 좌절과 절망의 감정들을 밖으로 이렇게 분출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때 생각난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비단 저만의 고백이 아닐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인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제게 주신 말씀이라면 가정 가운데 또 일상 가운데 모두 좌절과 불안과 절망과 이런 생채기들이 있을 텐데, 그곳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오늘 좀 활짝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시편 기자처럼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자신의 영혼을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평생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새롭게 이 날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수많은 재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청지기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가진 환경으로 인하여 상처가 나고 또 생채기가 나고 또 유린당하여서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 분명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이신 이 삶이 주 안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흘러서 수번들까지 그리고 교회와 가정으로 잘 흘러갈 때 모두가 살아나게 하시고 소생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울림과 또 수요 예배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저 반가우시죠? 생각해 보니까 그 어울림 강사 인도로 되게 오랜만에 선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런 북적북적한 모임이 참 활기차고 생기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요즘 이렇게 앞에 설 때마다 표정이 정말 환하고 밝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겠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들 찬양할 때 정말 그 가을의 코스모스처럼 하늘하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찬양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이고요.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하나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배우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된 이스라엘. 네, 한 번 더 하나된 이스라엘.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렇게 하나로 잘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네, 아멘. 저는 하나의 어떤 물음표를 찍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대답을 내려주셔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나눌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분열을 이루어가고 있는 공동체인지 좀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하나된 공동체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지도를 잠깐 볼까요? 사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는데, 이게 그 이스라엘이 12지파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죠. 분배받게 되고 초대 왕이 사울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 왕권이 다윗에게로 이동이 되죠. 그런데 사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실 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잖아요. 왕이 되었는데도 도망을 다녀요. 그렇다는 것은 다윗이 유다 지파, 여기 초록색에 있는 유다 지파인데 여전히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11지파가 여전히 사울 왕과를 계속 쫓고 있고 따르고 있고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이 세워졌는데 고려의 충신하면 누구 있죠? 정몽주. 내가 내 목숨이 이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고려의 충신으로 남겠다 한 그 정몽주와 같은 분위기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지파는요 사울에게서 왕권이 다윗에게로 이동이 돼도 우리는 여전히 사울을 따르겠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는데 고려의 충신처럼 정말 사울 왕과와 사울 가문의 그런 충신을 하겠다고 자처했던 진심이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혹은 그것을 위장하여서 그 안에서 자기 기득권을 챙기고자 했던,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해관계로 인해서 다윗의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역시나 기득권과 마찬가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어떻게든 사울의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더라도 다윗의 가문은 안 돼. 이게 그 당시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 빼고 나머지 11지파는 여전히 이렇게 사울 왕가를 따르고 있었던 그런 지파였고, 그리고 유다 지파만 다윗을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통일 왕국이 되잖아요. 통일 왕국이 되고 하나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데, 그 다윗 이후가 이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위 차지하고 솔로몬에서 그 다음 왕권으로 넘어갈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넘어갈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때는 시므온은 이미 유다 지파에 이렇게 흡수가 되어서 여기 전체가 유다 지파가 되고, 여기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 유다와 결속을 해서 나중에 통일왕국이 다시 분열왕국이 될 때 유다와 베냐민 요 두 지파만 빼고는 이렇게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전 설명은 지금 다윗이 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고 현재로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통일왕국이 되는데 솔로몬을 지나서 다음 르호보암으로 갈 때 다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진다. 그때는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함께하면서 두 지파 대 10지파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역사를 이스라엘이 걷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맨 앞에 기독교 핵심 교리 거기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됨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서로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처럼 서로 연합하며 하나가 되는 것은 신앙과 인간 삶의 본질입니다. 네, 지금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볼 때 여기서 들어온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신비였어요. 신비. 여러분, 그 하나됨이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보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제주도의 목회자 그 컨퍼런스를 가서 이렇게 이제 강의들 듣고 왔는데 이렇게 이혼율이 점점 이렇게 추세하는 모든 부분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지위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돈벌이도 굉장히 잘 생기고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면서 이제는 남편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면은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이렇게 시대적으로 보면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돼서 참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서로의 그런 니즈가 해결이 되니까 더 이상 굳이 하나를 이루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신비라는 용어가 눈에 들어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신비의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해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그리고 자녀를 우리가 이렇게 키우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건 잘 알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를 그 깊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하려는 나의 사랑의 색깔로 그것들을 감당하려다 보니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됨의 신비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람은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위격이라고 하는데요. 자리 위 격식격이라는 한자를 써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독특한 캐릭터가 있는 그 위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분이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공동체로 정의하고 그 공동체는 참 신비의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공동체로 존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뼈를 취해서 그 중에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래서 부부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따로 사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함께 사는 이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사람의 대표성이죠. 사람에게도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 사랑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죠.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 모임이
이렇게 모여지지 않고 그리고 이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이 신비의 존재 방식으로부터 다 흩어지게 돼서 각자의 사랑과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어떤 수준으로 살다가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모임의 이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서로 연합하며 하나가 되는 것은 신앙과 인간 삶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방식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본질상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가면 1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거기 있죠? 1번 시작.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먼저 우리 전반부 1절에서 5절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가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다윗과 자신들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한 고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고륙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찾아봤더니 그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을 동일한 원문인 고륙 이걸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했던 말이에요. 하와가 어디로부터 나왔나요? 자신의 갈빗대로부터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하와는 자신과 한 몸이라는 이야기죠. 한 고륙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왕이시여, 왕과 우리는 한 이스라엘 한 친족이고 고륙이다. 마치 그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하는 외침과 똑같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살 중에 살이고 우리의 뼈 중에 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한 몸으로 짓지 않으셨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11지파가 갑자기 다윗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뭔가 상황이 자신들에게 좀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 됐다든지 혹은 다윗에게서 무언가를 봤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다윗이 처음 아까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한 지파는 유다 지파 딱 한 지파뿐이었어요. 나머지 11지파는 그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그걸 모두가 받고 하나님의 촛대가 그에게 옮겨진 걸 모두가 다 알았는데 여전히 11지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해관계 그리고 성령님의 이런 변화되는 인도고를 따라하지 못하고 전통에 매어서 이것이 옳다고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과거에만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이 11지파가. 그래서 이스보셋을 세우고 아무리 그래도 왕위는 사울로부터 태어나야지. 서로 이렇게 추대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세우고 11지파의 왕으로 세우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넬. 이 사람이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 인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아브넬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넬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장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나니까 아브넬이 자신의 힘과 그 군사력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사실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거는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그렇게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자기가 다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게 아브넬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그 모든 것들을 기득권을 가지고 막 살다가 나중에는 사울의 자신의 주군이잖아요. 죽었지만 죽었던 자신의 주군의 그 첩을 자신이 이렇게 통관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보셋이 내가 아무리 꼭두각시라도 이건 아니지 할 말은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브넬에 가서 굉장히 쓴소리를 해요. 근데 쓴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넬이 버럭하면서
지금 당신이 누구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니까 이스보셋이 여기서 이제 서열 정리가 돼요. 아, 내가 이게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이 꼭두각시 왕의 자리마저도 내가 빼앗길 수 있겠구나. 되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넬이 그렇게 왕위 노릇을 하다가 이렇게 전국을 살펴보니까 아무리 봐도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빼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의 일자리에 앉아 있고 자리에 앉았는데 곧 이 배는 기울어져서 침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니까 그런 감각이 있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이 모든 나라가 다윗 왕 것이니까 제가 거기에 동조하겠습니다. 일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11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저니까 제가 설득해서 다윗 왕을 따르는 이런 길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고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응하고,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는 아브넬이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브넬이 여기 넘어간 상황 가운데서 막 대화를 하는데 다윗도 너무 좋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근데 다윗에게도 군대 장관이 있었죠. 아까 제가 고려와 조선 이런 비유를 했는데 조선이 이렇게 탁 열리면서 개국 공신들이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고려의 이런 퇴폐한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버리고 우리는 좀 새롭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 아브넬과 다시 손을 잡는다. 더군다나 아브넬은 요압 장군과는 이렇게 원수거든요. 원수의 사이예요. 그 원수와 손을 잡는다. 요압이 납득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요압이 다윗 왕의 명을 어기고 이 요압도 아브넬처럼 마치 다윗과 좀 이렇게 서로 앙금과 이런 오묘한 감정이 있었어요. 기득권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의 명을 어기고 이 요압이 가서 아브넬을 죽여요. 자신의 주군이 아브넬과 화친을 맺고 연합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 된 이스라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타협할 거와 사랑할 거와 용서할 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요압은 자신의 혈기와 복수의 눈이 멀어서 아브넬을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사랑, 그 어떤 지겨운 어떤 애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넬을 죽여요. 그래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문이 여기 사울 왕가에 들리니까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정말 우리 사울 왕가는 완전히 끝났구나.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모시고 있던 두 군대 장관이 아브넬 다음 서열 2위 3위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보셋을 그 자리에서 암살을 하고요, 자신의 왕을 암살을 하고 아브넬이 하려고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가서 빨리 우리의 한 자리를 차지하자. 그래서 지금 왕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한 민족이니까 우리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고륙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고륙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자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랐고 이스보셋은 그들을 이끌고 다윗과 내전을 벌였다. 하지만 이스보셋 진영이 실권자였던 군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의 손에 죽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스보셋 진영의 지휘관 둘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만다. 이스보셋의 죽음 이후 얼마간의 신한이 지난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지금 1번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반가로 2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예,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볼게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다윗의 왕의 역할은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목자고 또 하나는 주권자죠. 목자는 어떤 캐릭터냐면요,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구 사역을 목양부라고 하죠. 양을 이렇게 돌본다, 목양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권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이 맡아서 대리 통치한다, 청지기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역할은 바로 목자와 주권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리 통치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역할이었죠. 이게 사울과 좀 대비되는 지점이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목양을 하고 주권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이 폭군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조차도 이제는 듣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사울로부터 다윗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두 가지 역할은 목자와 주권자다, 청지기 역할이다. 자, 3번 40년간 통치 기간 중 다윗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각각 몇 년을 보냅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는 것은 그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옹이했을 때, 그때가 이제 7년 6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냐민의 그 유다의 한 중심이 헤브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시간이 7년 6개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한 게 33년. 이거 정리하면요, 다윗이 왕위로 기름을 부음받고 하나가 되기까지 얼만큼을 인내하고 기다렸냐면 7년 6개월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7년 6개월 동안 다윗을 훈련하고 다듬었다. 계속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당장 오늘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이렇게 절망하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순간에 오는 건 아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있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있었던 위치고요. 예루살렘은 하나된 이스라엘이 되어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배경으로 수번들과 1번과 2번을 이렇게 나눠봐야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하지만 도피 생활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앉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경험을 나눠봅시다. 이런 걸 한번 나눠보시면서 저는 그 희년이라는 단어가 좀 떠올랐어요. 굉장히 절망스러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인 희년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각 지파에게 땅을 돌려주고 자기가 취했던 종들을 놓아주고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켜서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경험을 나눠봅시다. 저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하신 희년과 희년 정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걸 하나님 또한 우리를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나눔 2번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받기까지 아까 했죠.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은 이처럼 길고 어려운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여정입니다. 우리 공동체 혹은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는 이제 부부와 그리고
가정, 그리고 자녀, 교회, 여러 공동체들이 있겠죠. 이 공동체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간이 언제 때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거지만 아직 오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윗처럼 우리도 이 걸음을 걸어가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나눔을 한다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다윗 성으로 삼습니다. 5절에서 9절인데요. 먼저 방가로 1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는 다윗을 향해 그 땅의 여부스 주민은 뭐라고 조롱합니까? 제가 6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 이렇게 말하죠.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기가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주민들의 그 이야기였어요. 나중에는 여기를 결국 다윗이 갖게 되고 여기를 수도로 삼게 되죠. 다윗의 별명이 그 예루살렘의 별명이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천혜의 요새. 그만큼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요새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다윗이 그 땅을 지금 취하러 가는 입장, 그러니까 수비하는 입장, 여부스 입장에서도 여전히 거기는 천혜의 요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스 입장에서도 사실 믿을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놀림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과 절름발이들이 우리 중에 맹인과 절름발이들이 여길 지켜도 너희들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 왜냐하면 여기가 천의 요새라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자만심은 처절하게 무너지게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따가 그 나눔 말씀으로 연결할 건데요. 반가로 2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은 여부스 사람을 치기 위해 어디로 올라가라고 명령합니까?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물 깃는 데 이야기하죠. 그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였는데요. 그 아무래도 물 공급, 전쟁을 하면 가장 먼저 물자나 이런 수로들을 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수로를 끊으라고 합니다. 천혜의 요새다 하더라도 수로가 끊기면은 목이 타고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전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어떤 음성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 그게 뭐 직통계시 마냥 굉장히 시원스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시고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상식과 지식선에서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또 우리에게 일하신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이에요. 이렇게 어울림이 이 시간으로 바뀌니까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자, 마지막 3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속담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국에 여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여부스 족속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혜의 요새인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어떤 만용과 그 어리석음, 자신의 자만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을 빼앗기게 되고 그게 속담까지 후손에 이르게 돼요. 어떤 속담이 되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지켜도 너희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회자가 되어서 여부스 족속은 땅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비아냥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3번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여부스 주민은 예루살렘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만했지만 하나님 편에선 다윗의 손에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나를 자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연합과 분열에 대한 메시지들이 우리 수범들과 이렇게 잘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이해라는 그 하나님의
신비의 방식,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그것과 대비되는 인물이 사울과 여부수 민족이죠. 자신의 자만심, 자신의 힘과 이런 만용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분열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에는 신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늘 제한이고 사랑은 미움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신비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열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숲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어떤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지를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연합이냐 분열이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한홍진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 초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때로는 그도 흔들렸고 사랑하고 싶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 않고 용납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처음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았을까? 그게 이 찬양에서 발견이 됩니다. 다윗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인데요. 이걸 우리가 멜로디로 붙여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말씀의 해결 열쇠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변치 않는 마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신비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이 험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일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고 주의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주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사오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이 험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이미 하나님이시오니 이 모든 것들을 마칠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치는 시간까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다윗과 같이 광야를 헤매이고 아버지 정말 주눅든 삶을 살고 굉장히 지칠 때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승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기도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와 이 신비의 방식을 결코 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다윗과 같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결한 마음 주시는 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와 수번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하나님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컴팩트하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제가 광고 말씀만 좀 이렇게 드릴게요. 오늘 한웅재 목사님의 수요 예배 콘서트가 있죠. 그 리허설이 좀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50분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으면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강의가 50분에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각 산별로 광고와 알림사항 하시고 오늘 가서 함께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